부활절 후에 50일을 교회 전통에 따르면 기쁨의 50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 후에 50일 오순절,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50일은 단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50일이에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인데 이보다 열흘이 더 많게 50일 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기간으로 지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제외예요. 그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매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다시 살게 된 생명으로 인해 감격하는 날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솟행케 하는 생명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제자가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과 동행을 하세요.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학자인 브루츠 메츠커는 이 글로버와 함께 가던 제자의 이름이 시몬 혹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은 글로버와 또 한 사람 무명의 제자를 등장시키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제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는 빈 무덤만 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한 제자를 바로 글로버와 무명의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로버는 신약 성경에 한 번만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당시에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던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무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름 없이 사는 것, 그게 정말 실패고 수치라고 여기며 살잖아요.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못 삽니다. 예. 이름이 있어야 되고 빛이 나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유명과 무명을 가리지 않으세요. 능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졌느냐, 부활의 확신이 있느냐. 왜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눈물을 흘려도 부활신앙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으로서만 생활할 뿐이에요. 그 속에 아무런 생명력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적을 체험한다면 내가 믿겠다.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어리석은 핑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적도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체험도 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감흥은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로 치자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이 파라오, 살아있는 태양, 그 파라오의 장자가 죽는 죽음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이 노예 출신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마른 땅처럼 바닷길을 걸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 파라오의 가장 훈련된 정예부대인 철병거를 탄 그 부대는 다 수장이 됐다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고요.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맨날 맴도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제자리걸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미건조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어떤 충격 요법을 기대하는 건데요.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상기되고 도취되고 무슨 흥분하는 것을 우리의 잠든 신앙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뜸을 경험할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찬송 중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의 그 눈을 뜨게 한 사건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이 일상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천지가 개벽하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식이 아니라 요란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 또 늘 먹는 밥상에서 떡을 떼어 먹여주시는 방식으로 부활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또 무미건조한 신앙을 일깨우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떠한 충격을 줄 만한 놀라운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없을 때 새로운 것,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 그런 것만을 추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신앙이 일상의 삶으로 녹아들지 못합니다. 자꾸 신앙이 피상적이 되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말초적인 것, 흥분시킬 만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일상의 권태에 빠진 사람들이 빠지는 어리석은 선택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상이 권태로우니까 불륜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일탈을 하게 되는데 이 짜릿함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미성숙해지고 있다, 퇴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끝은 반드시 후회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은 없어요. 다윗도 솔로몬 같은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해요. 그 모든 영화를 누렸어도 또 새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지요.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새 아래 새 것이 없구나, 새 것을 찾았는데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마세요. 거기 새 것이 없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속사람이 점점 푸르러지는 속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화가 되는 겁니다. 점점 젊어지는 인생은 없어요. 젊게 보이네요. 그게 다 그냥 마음에 잠깐의 위로를 주려고 하는 말이고 그게 상술입니다. 속지 마세요. 젊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속이 푸른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숙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고요.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서 마지막에 가서 다시 영이 되게 하셨다고요. 심박동계가 영이 되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영,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설계하셨다고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내 속사람이 더 푸르러지고 겉사람에 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 받아들이는 것, 젊을 때는 도전하는 것이 영광이라면 나이 들면 미덕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새로운 것 찾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늘 곁에 있는 성경 말씀에 평범한 것 같지만, 늘 들었던 것 같지만 여기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신 방식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심으로 부활을 증명하셨거든요. 여기에 부활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기 위하여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3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제자 두 사람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강권을 했어요. 그 밤에 머물게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들에게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권하였다, 29절에 이 원문에 보면 강제하다는 뜻에서 파생된 합성 동사입니다. 간청하여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다. 누구를? 주님을 제자들 곁에 머무시도록. 비록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곁에 동행하셔도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슬픔에 빠져 낙심하고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을 했어요. 강권을 했습니다. 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날 밤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셨고 그 떡을 받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배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슬픔의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에 눌리고 자기 문제에 매인 채 삶에 쫓기느라 우리는 정작 추구해야 할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비록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명과 반대된 방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은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직은 눈이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그 속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강권하여 그 밤에 같이 머물기를 청했던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에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요 다 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어요. 여기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18절에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찌 당신 혼자만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질책한 것처럼 내가 성경 말씀의 제일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의 표준이다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느라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며 오늘도 잣대를 들고 정죄할 사람을 찾아다닌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 안에 더 이상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먹는 일,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고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입맛을 잃었다면 건강을 잃은 거잖아요. 영적인 갈망을 잃었다면 영적 건강이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디고 게을렀지만 그럼에도 이 두 제자가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주님 앞에 회복해야 합니다. 자, 제자들의 강권으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과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요, 사실 알고 보면 별식이 아니었다고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평소 드시던 그 일상의 음식이었어요. 눈이 확 떠지는 별미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우셔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맛집을 찾아가서 수요 미식회에 나왔던 그 집이다, 3대 맛집에 들어간 바로 그 집이다 하시면서 평생 처음 맛보는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소박한 음식이었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요, 일상의 소박한 음식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별식을 찾지 마세요.
너무 양념을 많이 하면 본래 식재료의 맛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념을 하는 건 본래 그 식재료의 맛을 잘 돋우어주기 위함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양념 맛이 위로 올라오면 그 요리는 꽝이지요.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늘 먹던 그 평범한 음식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이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여기서 떡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0절에 그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떡,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셨어요. 말씀 자체이신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며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두 가지 부활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과 또 하나는 성찬 성례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에 참여하는 길은 다름 아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과 성찬 성례전이거든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며 부활의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 몸으로 나누어 주시며 성찬을 통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현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어요. 풀어 설명해 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되 떡을 떼었어요. 이처럼 교회는 맨 처음 시작부터 말씀을 받고 떡을 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함께 경험하며 고백하는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의 떡을 받아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된 제자들은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그 떡을 받을 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고요. 32절 말씀 3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라는 그 단어 앞에 숫자가 적혀 있죠. 작은 숫자가. 이 모든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뜨겁지 아래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 불타지. 예, 헬라어 원문에 불타지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두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는 단어는요 원문에는 현재 수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뜨겁게 한 게 아니에요. 두 제자의 마음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감동, 부활의 주님께서 임할 때에 그 불타는 감동이 임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우리의 마음의 부활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불타는 감동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무엇이 이처럼 무디어지고 어두워진 제자들의 마음을 불타게 했느냐? 32절 앞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서로 무엇을 합니까? 말했어요. 서로 말했어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감동이 임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부활신앙으로 불타는 신앙이 되려면,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늘 우리 곁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눈과 귀를 향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가라고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뜨거워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게 진짜입니다. 체험으로 뜨거워지는 건 오래가지 못해요. 그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필요한 불꽃일 뿐입니다. 불꽃을 계속 타게 하는 것은 연료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뜨거움을 언제 경험하게 되었어요? 32절 앞부분에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서로 대화할 때,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처음부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무엇했어요? 이야기하더라. 무슨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간다. 그래서 16절 그 17절 말미에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두 사람은 슬퍼했어요. 왜? 슬픈 이야기를 하니까 슬퍼지는 거지요. 대화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대화를 하기는 했다고요, 두 사람이.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말씀이 없이 대화를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슬픔과 절망뿐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부터 소곤소곤하기 시작해서 식사하면서 아주 크게 이야기하시고, 찬양 예배 드릴 때까지 이야기하시고, 끝나고 나서 또 식사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요, 거기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세상 얘기하다가 결국 할 얘기 없으면 뒷담화하지요. 뒷담화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아주 입맛이 씁쓸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자세히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받은 말씀으로 서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올해 표인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모여서 대화할 때마다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구역으로 모이고, 주일 소그룹으로 모이고, 남선교회로 모이고, 여전도회로 모이고, 성도가 모인 곳마다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는 말씀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그것도 몰라 하면서 정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만과 정죄는 나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받은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재현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온 몸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밤낮 즐거워하며 되새김하는, 묵상하는 거예요. 부활의 경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며 되새김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슬픔과 낙심에 눌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에 매여 있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부활의 주님을 등지고 내려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여전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떡을 떼어주십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다시 밝혀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다.